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자들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참잘 오셨습니다. 인사를 안 하고 버티는 분들은 뭐예요? 다시 한번 우리 양옆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십시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인사하려고 봤는데 마침 왼수가 앉은 거죠. 저 왼수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데. 오늘 우리 교회는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열어갈 교회 직원을 선출하는 일들을 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교회 직원하면 무슨 사무직원이나 관리하는 분들이나 운전하는 분들을 생각하는데 우리 교단의 헌법, 총회 헌법에 의하면 교회 직원은 목사와 장로를 포함한 집사와 권사를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주보에 소식지에 게재된 조직신학 읽어보신 분들은 교회에 어떤 직원들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아마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소식지가 좀 두껍지만 일주일 동안 한번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세요. 그리고 틀린 글자가 적지 않게 있어서 틀린 글자 찾는 재미도 쏠쏠하니까 웃지도 않으시는군요. 그걸 찾아보시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이, 우리 아직도 종이 소식지 받으시는 분들 계시죠? 이제 조금씩 줄여갈 겁니다. 우리 카페에 가셔서 소식지를 핸드폰에 내려받으셔서 가지고 다니시면서 시간 날 때마다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여러분들이 전도하기를 원하는 전도 대상자들에게 그 내려받은 PDF 파일을 카톡이나 이메일로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는 매체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쓰레기 때문에 고민이 많죠. 지난 주중에도 보니까 그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특집을 다큐멘터리로 하는 것들을 봤는데, 여러분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일회용품 사용하는 것들을 좀 우리가 시민교인으로 자제하고 줄여나가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실천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교회가 종이로 주보 인쇄하는 것들을 줄여가고 이제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소식을 전하고 알리는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아울러서 교회 카페에 아직 가입을 안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교회 카페에 가입하셔서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 기도 부탁 이런 것들을 좀 자주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제팀에서도 지난주 중에 우리 구제를 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을 카페에 좀 차분하게 글을 쓰시고 사진을 올려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공유하고 또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열심들을 내시고 동아리 활동하시는 분들도 그런 부분들을 사진과 함께 이렇게 글을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면 그것도 또 다른 돈 안 드는 방법의 전도이고 선교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해하시고, 우리 스마트폰 성능이 다 좋으니까 사진 찍어서 글 써서 올리는 것들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을 잘 하셔서 우리 교회 카페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는 일들을, 또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교회는 이제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준비하고 또 새로운 하나님이 맡기신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지요. 그거 혹시 아시나요? 이제 임직하시는 분들에게 다시 교육을 하겠지만 우리 교회는 가장 첫 번째는 거룩한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교회 3대 지향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구경하고 관람하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그런 교회인 거지요. 그래서 거룩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으로 성도를
훈련하고 양육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훈련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 이것이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3대 목회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원칙들을 실천하고 실현해 가기 위해서 거룩한 성도의 교제와 탁월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을 또 그 두 가지를 더해서 우리 교회가 5가지를 지향을 합니다. 그리고 그 5가지 전체가 결집돼서 하나의 방향을 이야기한다면 선교적 교회예요. 선교적 교회.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 교회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선교 사명은 하나님께서 선교단체에 주신 사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선교단체를 세우지 아니하시고 교회를 세우셔서 그 교회의 일꾼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많은 선교단체들이 세워진 것이지요. 교회가 할 수 없는 구제나 또 사회사업을 위해서 일정한 부분의 NGO가 필요하긴 하지만 교회가 힘써야 할 것은 교회는 태생적으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란 선교사를 파송하고 협력하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선교가 무엇인지 하는 것에 대한 신학적인 성경적인 바른 이해를 갖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와 은혜의 분량을 따라서 그 선교적인 사명을 실천하고 감당하는 교회를 우리가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우리 교단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총회 합동측 교단의 선교부 GMS와 함께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후원하는 모든 선교사들을 GMS가 훈련하고 파송한 선교사로 우리가 그렇게 정해서 함께 동역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런 것들을 실천하는 그런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제가 GMS의 이사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발굴하고 훈련하는 훈련원과 또 훈련을 마친 선교사들을 심의하고 인준하는 그 심의위원회에 제가 서기 일을 맡아서 지금 교단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선교적 교회란 그냥 목사 혼자 선교에 마음이 뜨거워서 혼자 그냥 막 열심을 내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그 선교에 동원되고 또 보내는 선교사요 또 나가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GMS의 소식이나 GMS의 동향 또 선교의 흐름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여러분 소식지에 기록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난주에 읽어보셨나요? 선교대회에 대한 글이 실렸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소식지에 게재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우리 교단 선교부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지향점을 갖고 있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가는지 하는 것들을 모든 성도들이 공유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교회 사역자를 세우는 것도 그런 겁니다. 교회의 직분은 출세와 명예가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금요일날 금요 기도회 때 특강을 했는데 많이들 또 안 나오셨어요. 그런 부분들 있을 때는 우리 다들 나오셔서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교회 직원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과 달리 명예나 권력이나 또 다른 자신의 인정을 받는 그런 수단과 도구가 아닙니다. 교회가 왜 직원을 세우는가, 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 좀 달리 생각하고 세상과는 다른 각도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우리 성경학교 주제 특강하면서 다른 삶, 틀린 삶이 아니라 구별되는 삶, 다른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귀한 사역에 헌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본문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마태복음은 4개의 복음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4개의 복음서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개의 책을, 신약의 첫 번째 4개의 책을 우리는 복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우리가 제자영육반 과정을 통해서 사역자반 과정을 통해서 다 배우신 것처럼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마태복음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마태가 들려주는 예수님 이야기, 마태가 전한 예수님 이야기가 되는 거지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고 그분이 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이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남긴 사명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마태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 겁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각각 다른 4개의 복음서를 기록했는가? 그 목적이 뭔가? 그것은 그 복음서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수신자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한 거지요? 유대인들을 위한 겁니다. 빨리빨리 크게 대답을 하셔야 돼요. 유대인들을 위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유대적 종교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굳이 비교 종교학적으로 구별하자면 유대교의 전통을 따르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개종한 사람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변질자인 것 같은 변형된 것 같은 사람들로 치부되는 사람들. 그런데 그것은 변절이 아니라 사실 구약성경 전체가 예고하고 구약성경 전체가 예언했던 메시아의 출현, 메시아의 도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들을 깨달아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약이 꿈꿨던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모세가 들어가고자 했고 여호수아가 사모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 가나안의 완성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어렵지요. 정신을 잘 차리셔야 돼요. 그것을 지향하고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쓰여지기를 원했던 유대적 전통과 배경을 뼛속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예수는 이런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거고 그분이 오셔서 스스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했던 내용들은 이런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유대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이해하려면 구약의 전체 내용을 잘 이해해야 하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적 배경을 충분히 이해하지 않으면 마태복음은 오해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마가복음은 우리가 제자연합반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유대인이면서도 헬라의 문화에 깊이 이미 물들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로 하면 이민 1.5세나 2세쯤 되는 부모님인 유대인이어서 그 회당 공동체를 통해서 유대적 교육을 받고 있었고 받았지만 그의 삶의 영역은 헬라적인 문화권에 살아서 유대적 기본적인 전통과 헬라적인 문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란 도대체 누구냐?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냐? 정말 다윗의 계보를 잇고 다윗의 후손으로 유대적 전통을 위해서 세워지는 나라냐? 아니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괄하는 총괄적인 메시아의 나라냐라고 하는 것을 보다 논리적이고 헬라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마가복음의 특징입니다. 어려운 이야기 드려서 죄송하지만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은 뭐냐? 누가복음은 철저하게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누가복음은 헬라인이고 헬라적인 배경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가 과연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냐?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전도하면 우리나라에도 신이 있는데 우리가 굳이 남의 나라 신을 믿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변증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사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전 세계의 왕 되심을, 모든 인류의 메시아 되심을 보다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고 이해하는데, 또 우리가 예수의 사역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복음서는 누가복음이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읽을 때 조금 어렵지만 누가복음 먼저 읽으세요 라고 하는 이유가 사실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근데 누가복음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은 헬라적인 학문을 이미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논리성,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 그 인문학적인 기초,
철학적인 기본적인 소양을 갖춘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그냥 정말 이렇게 표현해서 좀 죄송하지만 공부를 많이 못하고 그냥 하층 계층, 평민 계층의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가 아니에요. 누가복음 조금 귀족적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서문에 그 이름을 거론하지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데오빌로라고 하고, 데오빌로라는 이름 뒤에 뭐가 나와요? 각하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는 그 복음서를 쓰면서 공부 좀 많이 하고 철학적이고 사변적이고 논리적인 인문학적인 소양을 갖고 있어서 지적으로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사람, 그 사람이 실존의 인물이든 가상의 인물이든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이해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이 있다면 논리성이에요. 그 철학적인 소양이 갖춰지지 않으면, 논리적인 합리적인 그 생각이 이렇게 잘 다듬어져 있지 않으면 누가복음은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인문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학문을 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누가복음은 가장 강력한 복음 전도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요한복음은 뭐냐? 요한복음은 이도저도 아니고 그저 처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제, 예수님의 선제, 하나님의 선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선제, 예수님의 메시아성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해하려면 뭐만 읽으면 돼요? 요한복음만 한번 읽어보면 그냥 깨끗하게 정리돼요.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구나.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분이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을 정신 차려서 한 번만 읽으면 다 정리가 됩니다. 놀라운 것은 한국 사회에 처음, 조선 말기에 처음 복음이 증거됐을 때 교회도 없고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도 없었을 때 많은 유생들이, 많은 공부했던 사람들이 누가복음 한 번 읽고 예수 믿는 사람 됐어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이게 좀 그러냐 하면 누가복음을 예수 믿으면서 수없이 그렇게 읽고 성경을 그렇게 여러 번 읽었는데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대학을 나오고 공부를 많이 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그런 가르쳐야 할 연령이 되고 위치가 되고 때로는 그런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누가복음을 읽어도 메시아를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 선조들보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의 정도가 너무나 미약한 거예요. 지적이지 못한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서 순교할 때 쪽복음 건네주고 죽었거든요. 목 잘려서. 아무도 예수 믿으라고 전도한 사람 없었어요. 근데 그 성경을 집에 벽지로 발라놓고 낮술 먹고 심심해서 누워서 그 벽에 발라진 도배지로 쓰였던 성경책 읽다가 예수 믿었어요. 벽에 벽지로 바른 성경책 읽다가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자기 주막을 교회로 만들었어요. 그게 평양의 부흥운동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그런 분들이에요. 저는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근데 요즘의 성도들을 보면 그 선조들에 비해서 너무 부끄럽다는 거죠. 카페 한쪽 벽에 성경책 제가 발라놨지요. 그거 어떤 사람들이 뭐 성경책 왜 이렇게 훼손하냐 뭐 정신없는 소리를 하는데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책은 귀하게 품고 다니고 무슨 가죽으로 싸서 밑줄 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벽지가 됐든 화장실의 종이가 됐든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회개하게 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어떻게 성경책을 벽에다 발랐느냐 이런 소리 하면 아직도 말씀의 능력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생각할 마태복음은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말씀입니다. 유대의 전통을 갖고 있는, 유대적인 자부심을 갖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고 백성이야 라고 하는 그 종교적인 교만에 쌓여 있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전했던 복음인 겁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금요일 날 저녁에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짧게 묵상하면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서론 부분을 간략하게 했습니다. 사실 금요일 저녁에 했던 것은 서론에 불과합니다. 그 뒷이야기가 더 좀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되는데, 왜 우리가 세상의 빛이고 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인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빛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소금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그 이야기를 예수님은 이게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빛과 소금의 삶은 누구 때부터? 아브라함의 때부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사명으로 주신 것이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래알같이 네 후손을 많게 하실 거야 라는 언약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고, 그 약속을 족장들을 통해서 신실하게 이루셔서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주시고, 그 12아들이 12지파가 되게 하고 후에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민족을 이루게 하신 것은 너희들만 즐겁고 너희들만 복받고 너희들만 탁월한 민족이 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모든 인류의 구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모든 인류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복과 은혜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는 그냥 어느 날 예수님이 생뚱맞게 제자들을 모아놓고 산에서 휙 한마디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던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꿈꿨던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아브라함의 복의 가시적인 성취라고 하는 것과 맞물려 있습니다. 오늘 참 어렵습니다. 그지요? 근데 사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게 기초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 메시아적인 관점, 신약의 관점에서 왜 레위기와 민수기와 신명기에 그렇게 어려운 율법이 기록되어졌는가? 우리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계명들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뭔가? 그것을 메시아의 관점에서 그냥 한마디로 정리한 게 뭐냐 하면, 왜 하나님이 너희에게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그렇게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것 같은 그런 계명을 너희에게 명하셨느냐? 결론이 뭐라고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독교 지금 신학이. 그냥 그냥 얄팍한 예수 믿으면 천국과 구원받아, 이 정말 천박한 믿음에 머물러서 이게 다인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메시아의 관점에서 구약을 보면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인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된 일이 아니야. 이게 메시아의 꿈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꿈이었던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그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제사법, 그렇게 힘들 것 같은 그런 법을 선언하시고,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의 사람들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야 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내가 정의로우니 너희도 정의로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너희가 가나안에서 무엇으로 살도록? 소금으로, 빛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다라는 이야기가 이미 그 안에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이제 마태복음에 와서야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꿈꾸게 하셨던 메시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내 자식 형통하고 이런 게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지. 그 가장 핵심, 그 많은 복음 중에 우리가 이렇게 뭐 농산물을 검역한다든지 할 때 샘플링을 하잖아요. 지금은 그런 거 없죠. 옛날에 쌀가게, 우리 장윤정 선생님 잘 아시겠네. 쌀가게 이렇게 긴 거 있었잖아요. 푹 찔러보는 거. 옛날에. 그 이름 뭐라 그러죠? 네? 하여튼 있었어요. 저도 어려서. 그래서 가마 푹 찔러서 쌀 이렇게 쭉 뽑아보면 얘가 잘 말랐는지, 깨진 건 없는지, 잘 자랐는지 그걸 봐서 등급을 매기잖아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그런 거예요. 성경 전체에 있는 것들을 쿡 찔러서
빛으로 산다는 거, 소금으로 산다는 건 어떤 거냐? 성도의 정체성은 뭐냐?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샘플링하는 것 같은 것이 5장부터 7장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읽고 나서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죠. 무슨 질문이 생기냐 하면, 아니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수여하는가, 부여하는가? 그럼 예수가 누구인지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뒤에 8장, 9장이 메시아의 표적이 기록이 돼요. 그 8장, 9장을 보면 메시아의 메시아 되심을 무엇으로 나타내셔요? 병자를 고치는 것. 지금 성경 갖고 오셔서 한번 보셔야 돼요. 마이크가 좀 잡음이 나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 8장과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일반인이, 범인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신 목적이 뭐냐 하면, 내가 너희에게 부여하는 이 명령, 내가 너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빛이라 라고 선언하는 이 선언이 그냥 듣기 좋은 가르침이나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너희에게 부여하는 신적인 명령이다. 내가 신명기의 언약을, 구약 전체를 재해석하는 것이 내 사적인 견해가 아니라 이것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로서의 그 권위에 기초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8장과 9장이에요. 성경의 구조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게 큐티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8장과 9장에는 전체가 뭐예요? 표적이에요. 이적이 아니고 기적도 아니고 표적. 그 표적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다.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다르다. 왜?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그 가르침이 무엇으로 끝나요? 지식으로 끝나요. 이게 오늘 교회에 오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문제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했던, 그들이 열심으로 성경을 배우나 마침내 영생에 이르는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 오늘 교회 지식인들의 문제가 이거, 오늘 목사들의 문제가 이거예요. 20년, 30년 예수 믿는데 성경을 좀 아는데, 그래서 뭐 열심히 읽고 뭐 메모도 하고 주석도 찾아보고 하는데 어디엔 이룰 수 없어요? 구원은 이룰 수 없어요.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근본적으로 달랐던 이유가 뭐냐면, 바리새인들의 신학, 바리새인들의 하나님을 묵상함, 바리새인들의 하나님에 대하여 논함, 종교적인 철학과 종교적인 행위는 그저 종교적인 행위에서 시작해서 뭘로 끝나요? 종교적 행위로 끝나요.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우리의 예배가 종교적인 행위인가요?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하면 답도 어정쩡하게 못하는 겁니다. 이게 뭔지 모르니까. 예배는 종교적인 행위예요? 아니에요? 종교적 행위지요. 아니라고 하면은 그럼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종교적 행위지요. 그래서 절차가 있는 거지요. 나 이게 참 어떤 때는 우리 교회 내가 진짜 고민될 때가 있어요. 예배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면 절차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도 됩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배의 절차가 무시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왜지요? 종교적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아니, 우리가 무슨 하다못해 프로야구 개막전에도 국민들이 하잖아요. 의식을 치르잖아요. 그것처럼 예배도 종교적인 행위예요. 그래서 뭘로 시작해서 반드시 신앙 고백으로 종교적 행위로 시작해서, 맞아요. 종교적인 행위인 신앙 고백으로 시작해서 반드시 뭘로 끝나요? 축도, 이건 또 알잖아요. 축도에 집에 가니까. 축도로 끝나요. 그죠? 그런데 그 종교적인 행위가 종교적 행위로 시작해서 종교적 행위로 끝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로 시작해서 종교적인 행위로 끝나니까 졸다가 딴 생각하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축도하면 기지개 켜고 잘 끝났어.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복음이 왜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달랐냐라고 고백하냐면, 분명히 시작은 종교적인 행위인 것 같은데 뭘로 끝나요?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한 시간 11시에,
그래서 목사님들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예배 시작합니다. 이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아직 예배가 뭔지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무슨 시간이 돼서 예배를 시작해요. 예수님이 가르친 복음이 어떻게 달랐냐 하면 분명히 랍비들이 하는 것처럼 종교적인 이슈를 가지고 토론을 하고 가르치는 것 같고 그래요. 처음 시작은 같아요. 그런데 그 말씀의 끝에는 뭐가 보여요? 구원, 하나님의 나라, 영생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들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의 가르침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다르다. 뭐가 있다? 권위가 있다. 바리새인들의 권위는 어디에서 나왔어요? 그들이 입는 옷, 그들의 행위.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옷이 막 소매가 긴, 요즘에 목사님들 가운 입고 또 박사 가운 입고 그 옷에서 말투에서, 그래서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되잖아요. 기도시키면 나와서 거룩하시고 이래야 은혜가 확 되잖아요. 그냥 딱 저희 형관에서 만나면 할렐루야 이래야 은혜가 되는데, 집사님 잘 지냈어? 좀 자주 보자 이러면 은혜가 안 되잖아요. 우리는 뭐가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경건과 거룩은 어디서 나타났어요? 외모에서요. 기도할 때 손을 들고 사람들 많은 데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내가 세리와 창기와 같지 않음을 감사. 이런 데서 자신들의 권위를 찾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보면 뭐가 없어 보여요? 권위가 없어 보여요. 똑같이 청바지 입었어요. 우리식으로 하면 똑같이 티셔츠 입었어요. 머리는 산발이에요. 내가 볼 때 복음서 읽어보면 예수님 세수도 잘 안 했을 거예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자들하고 맨날 어울려서 살았으니까 몸에서 생선 냄새도 좀 났을 거고, 좀 냄새도 많이 났을 거예요. 맨날 뭐 산에서 자고 들에서 자고 뭐 이랬는데, 보면 볼품이 없어 보였어요. 권위가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권위 없고 볼품 없는 그와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뭐가 느껴지는 거예요? 권위가 느껴지는 거예요. 옷을 가다듬게 되는 거예요. 태도를 단정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기록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리새인들의 그것과 다르게 뭐가 있었다? 권위가 있었다. 그것을 그림 언어로 표현한 것이 8장과 9장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어떻게 권위가 있었냐? 병든 자에게 손 얹고 기도하니까 낫더라. 귀신 들린 자에게 명령하니까 귀신이 나가더라.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어서, 아니 랍비들은 바리새인들은 저렇게 안 하는데 뭔 저 사람이 정말 메시아면 어떻게 세리와 창기와 밥을 먹지? 이전까지는 세리와 창기들과 상종 안 하는 게 거룩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와 밥을 먹어요. 제자 중에는 세리가 있어요. 마태. 그런데 조금 더 살펴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었던 세리와 창기들이 뭐 하더라? 눈물로 회개하더라. 아니 우리 예수 믿은 지 이렇게 오래됐는데 이러면 어쩌실 겁니까? 누구 앞에서도 숙일 줄 모르던 세리장인 삭개오가 예수 앞에 와서 무릎을 꿇더라. 정말 수없는 줄 알았던 삭개오가 자신의 재산의 반을 팔아서 구제하게 되더라. 누구 만나더니? 예수 만나더니. 그게 메시아 표적인 거예요. 그게 권위인 거예요. 주일날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머리도 빗고 넥타이도 매고 제일 좋은 옷 꺼내서 입고 이러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보는 저는 이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저의 권위는 넥타이에서, 잘 차려입은 양복에서, 단정하게 빗어서 넘긴 머리카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나타나야 된다고요? 말씀을 가르치면서요. 목사의 권위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가운을 입고 스토를 걸치고 목소리를 깔고 손을 흔들어대면서 영적인 모습을 하고 성도들에게 머리에 안수하고 뭐 넘어뜨리고 이래서 권위가 생기는 게 아니라,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데서 하나님의 사람의 권위는 나오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그림 언어로 8장과 9장에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역이 다 끝나갈 마지막 9장의 마지막 부분에 마지막 단락에서 8장과 9장에 걸친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메시아 사역이 뭐예요? 지금 이렇게 줄바꿈했는데 여러분 맨 끝에 단어를 한번 이렇게 보세요. 처음이 뭐죠? 다니사. 아니 저하고 다른 걸 보시나 봐요? 맨 윗줄 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어떻게 하사? 두루 다니사. 두루는 그냥 강조지요. 다니사. 첫째는 뭐 하셨다는 거예요?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가르치셨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전파하셨어요. 네 번째는 뭐예요? 고치셨어요. 이게 메시아 사역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인 겁니다. 뭐 해야 돼요? 찾아다녀야 돼요.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전도가 안 돼요. 아니에요. 뭐 하지 않아서 그래요? 찾아다니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조금 이상해졌어요. 예전에는 뭐 부침개 전도도 하고 호떡도 하고 뭐 별짓을 다 했는데 요즘에는 안 해요. 그냥 불평만 해요. 전도해도 안 나와요. 전도할 사람 없어요. 작정하라고 하면 작정할 사람 없어요. 찾아다니는 수고를 멈춰버렸어요.